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좀 본문이 길지만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도 행하시더니 그것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을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서 다 보라 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죽을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을 활짝 열어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심리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또한 삶 가운데에 행함으로 옮기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고 5절에서 말씀하시고 11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많은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로 처음 출발은 너무너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에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시간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타락한 사람들에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분리된 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레파가 있고, 사두개파, 이 세 개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는 정말 엄청난 책망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 있을진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또한 바리새인들은요, 금식, 11조 생활, 또 구제,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신앙의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와 창기의 기도 있죠.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따로 서서 기도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영적인 우월감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리와 창기 같지도 않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절을 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이러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그리고 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니고데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는 당시 유대의 종교 또 어떤 사회적으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인데 모든 어떤 법들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사내들은 공회였습니다. 거기에 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과 부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이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 전통 율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하는데 벌건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자신의 위치가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니고데모로서는 엄청난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그죠? 랍비여. 이 랍비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극존칭입니다. 가장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랍비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니고데모가 알았습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장만을 보면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척결 운동을 합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그런 장사의 강도의 구렬을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걸 보고 니고데모가 야,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이 저분이 나이가 33대밖에 안 되는데 랍비어라고 호칭을 하고 하나님의 선생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분이야말로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급함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자,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자, 성경의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이 말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하지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죠.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좀 유식한 말로 중생이라고 말을 하죠. 자, 다시 태어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런 거죠. 나는 지금 늙었습니다. 나는 지금 늙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 니고데모는 아까 1절에 말했지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박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박사.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자, 바리새인이 왜 니고데모가 왜 못 알아듣느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후손에게 내가 거주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 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와 후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8절 말씀에도 뭐래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 혈통이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나에서 식사한다니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물은 무슨 말인가? 물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자, 침례는 뭐냐면은 죄와 죄사함 회개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죠. 그때에 우리 죄와 함께 물에 잠겨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 회개가 있어야 된다. 달아나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믿고 싶다. 근데 안 믿어진다. 나는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하게 하셔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들은 더욱더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찾지 않아요. 돈 찾고 명예 찾고 권력 찾고 막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을 줄 믿습니다. 찾아야 돼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지금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너무나 차이가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그죠? 바람이 입으로 붑니다. 우리는 바람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허영 집사님 성경책이 난리잖아요. 왜요? 바람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도 그 성령의 사람이 언제 성령의 사람으로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맺는 열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언약 절제. 이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고 율법에 능통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한없이 작아져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께서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선생인데 지도자인데 바리새인인데 율법학자인데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느냐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도 또 제자들이 전해도 그걸 받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섬긴다, 하나님께 효도한다, 여러분 그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증언을 받지 않은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 거듭날 수 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여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하니까 성경 박사들이니까 이 말하면 딱 알아들어요. 노뱀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를. 노뱀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너무 오래되니까 이제 막 지쳐요. 그게 의식주 문제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원망 비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을 막 물어 죽이게 합니다. 네, 그러니 불뱀 물린 사람들은 독이 퍼져 다 죽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를 매달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셔야 된다. 예, 이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소수에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지. 나를 믿어야 영생에 이른다. 나를 믿어야 거듭나서 천국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무지할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차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거듭났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더 거듭나도록 노력하시고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